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올려드려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또 바라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늘에 여러 우리 마지막으로 캄캄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의 길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시다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며 주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넷째 주일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성령이 오늘 비둘기처럼 내려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의 문 가운데 하나님 모든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근심과 내 어깨에 마음에 얹혀진 이 엄청난 인생의 모든 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짐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새 힘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기름 부어주시고 일생 동안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찬송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곳곳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활짝 열리는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떤 성공하거나 어떤 걸 성취하거나 우리는 어떤 이런 크고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데, 사실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기뻐하는 것을 할 때 그 관계의 친밀함이 오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과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게 영성인 거죠. 흔히 말해서 핀트가 안 맞으면은,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면,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면 계속 신앙생활이 이제 핀트 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구하는 걸 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사람은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죠. 또 뭘 달라고 그럴까? 돈 달라고 그러나? 또 뭘 달라고 그러나? 또 일자리 달라고 그러나? 뭘 달라고 할까? 달라고 말할까 봐 겁나잖아요, 사람은. 또 뭘 달라고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달라고 할수록 기뻐한단 말이에요. 달라고 할수록. 물론 그 달라고 할 때 우리 야고보서에 있듯이 정욕으로 인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도의 본질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해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했구나. 이건 내가 욕심으로 과한 거였구나. 이건 내가 너무 과했네.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건 이게 수정하고 바꿔가면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너무 처음부터 이제 뭐 그 본질만 생각하다 보면은 아예 기도에 엄두가 안 나서 시작도 못 해요. 애들이 일단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것도 너무 무리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이제 그 달라고 하는 것들이 성숙해지는 거죠. 달라고 하는 것도 성숙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무대뽀식으로 구하다가 애들도 알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건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달라고 해서는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성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도 지나간 한 주에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건데, 지나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달라고 하셨어요? 많이. 또 얼만큼 달라고 하셨어요? 많이 달라고 하셨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일단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수정하시는 거예요. 요건 좀 나중,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이거는 또 올바르지 않은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사람한테요 달라고 하면 부담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한테 구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구차해집니다.
저도 구차한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로 제 삶 구질구질하게 하는 거 진짜 전 참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아니, 한평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진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구하면, 사람한테 구하면 자꾸 사람이 구차해지잖아요. 물론 사람한테도 달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구차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구차해지는 게 아니고 부요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존귀해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부요해집니다. 그리고 아예 그 삶이 존귀해져요. 사람에게 손 내밀면은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구걸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하면 구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도가 돼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부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냥 달라고만 하면, 구하기를 하면 ask of me, I will give you,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잘 못 구해요. 또 그게 이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유교적이고 이런 게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또 아직 뭐 양반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뭔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또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영향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또 달라라고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도 달라고 해야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는 그 메시지로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달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구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구하라. 아예 그냥 명령을 하셨어요.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예를 들면 공부하라 그러면 굉장히 푸싱이 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공부하라. 이렇게 뭔가 푸싱의 느낌이 있지만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런 푸싱과 좀 의미가 약간 다른 거거든요. 공부하라도 물론 좋은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하는 거지만 구하라는 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거.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죠. 우리는 구할 때 그냥 구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주님이 그 이름을 걸고 합당하게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해 주는 모든 유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은 응답하는 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 성품, 존재, 약속을 걸고 응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의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 결의가 들어갔다고.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보시면요, 오늘 24절 우리 한 절 읽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볼게요.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물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아직 시작이 되고 그런 시점은 아니니까 그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구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소극적인 것을 사실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셨어요.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에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구해야 돼요. 이것까지도 구해야 되나? 이것까지도 구해야 돼요. 그 구하지 않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보세요. 몸이 아픈 분들 보시면은 이게 물도 생기기 힘든 분도 있어요. 물 한 모금을 생기기가 어렵고,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큰 암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아프잖아요. 발에 티눈 하나 박혀서 있어 보세요. 발로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게 얼마나 발바닥이 아프고 찢어질 것처럼 아픈지.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통풍 같은 거 있죠. 막 붓고 하는 거 이렇게, 그 얼마나 그런 거 아는 사람들 서 있으면 계속 다리가 붓고. 암 아니에요. 말기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일상의 행복 다 깨진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파 보세요. 얼마나 허리 통증이 고통스러운지. 그 한 가지 한 가지 통증도 얼마나 쉽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다 구해야 되죠. 안 구할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나중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임종에 가까우면 숨 못 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에 가까운 들 모시면 숨을 뭘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숨 못 쉬고,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는 거 보면 임종에 가까웠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숨이 벌써 쉬는 게 달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숨 쉬는 게 달라지는 거 금방 보여요. 그럼 벌써 임종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숨을 못 쉬잖아요.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우리는 구할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다 구하라는 거.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했고,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뒷부분 읽어볼게요. 거기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뒤에 구하라부터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가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받고 어떻게 받고, 그 주시는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방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언제 주시고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모든 걸 응답하실지 몫은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권한이듯이 그건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하여튼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텐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생각 밖으로 많이 안 구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구하잖아요. 몇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삶에서 뭐 숨 쉬는 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그 찬송가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가 주님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구하지를 않을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찬송가의 가사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주님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우리 성경에 구하라는 말씀 진짜 많은데 같이 몇 구절만 볼게요. 제 앞에 있는 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너는 구하. 여러분,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릴 때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저 말은 뭡니까? 물어보는 것은요, 항상 강조의 성경은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이 나오면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그곳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 영광의 왕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물어보는 건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넘쳐나는 걸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에요. 내가 솔로몬아, 네가 자꾸 나에게 나오니, 이렇게 나를 찾으니, 1,000번째 드리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찾았겠어요? 처음 왕이 돼서, 기본에서.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너는 구하라. 구하라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막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 마음 많아요. 그런 구절. 한번 또 다음 구절 볼게요.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1장부터 5장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장부터 5장 마지막에 다 기도고, 그래서 저 기도의 실제적인 파워를 말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고, 말씀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다 기도밖에 없어요. 5장은 뒷부분 다 기도밖에 없어요. 1장도 지금 1장도 기도고 4장도 기도고, 그 기도 안에서 기도가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믿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실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삶이 변화될 텐데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체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론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야고보서가 구원론을 말하는 거 아닌데 이걸 갖고 무슨 구원론을 접근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건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데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디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구원론은 그런 데 있는 거고, 야고보서는 구원론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의 그 무기력한 삶을 도전하는 거거든, 전체.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나오는, 그 전체가 다 기도예요. 구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어도 하여튼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데 1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쫙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달라고 할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질 않지? 그게 하나님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으니, 그게 하나님 편에 보면은 의아한 거고,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일종의 영적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구해야죠. 구하는 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도다.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 또 이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한번 여기 보세요. 제가 그냥 읽게요. 시편 2편, 전 메시아의 시편이거든요. 2편 자체 전체가 1절부터 12절까지가 내게 구하라 했어요. Ask of me, 내게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될 만큼, 열방의 경영까지도 내가 너에게 맡길 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방을 줄 만큼 나는 다 줄 준비가 돼 있고 줄 것이 있다.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장 잘한 게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찌 보면 착각이에요. 우린 당연히 기도하죠. 식기도도 하고 잠깐의 기도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듯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충분히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갖고 세례 받고 교회 나간다 해서 다 이렇게 기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삶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는 것에, 아까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점점 시간이 없어지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점점 힘들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아,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는, 영혼의 적극성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나면 늘 그러세요. 아우, 집사님 구하자고, 그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 하나님께 같이 구하자고, 합심해서 구하자고, 우리 작정해서 구하자고. 때로 정말로 너무 어려우면 우리 뭐 하루 이틀이라도 우리 금식하면서 구하자고. 그 얼마나 힘이 돼요. 같이 구하자고, 기도하자고.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기 호세 아까 나왔죠. 그 이스라엘 교만 얘기하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구해요. 구하지 않는다. 왜 구하질 않지? 여러분 그냥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딱 그냥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인간은 그렇게 하면, 인간과 하나님 반대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자꾸 또 찾아오니까 이렇게 힘들고,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그것처럼 과부가 자꾸 재판장 있다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제발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은 들어줄 마음이 없네요. 들어줄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야, 없다고 해라, 전화 오면 난 없다고 해갖고 계속 피했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아이고 얘기하라고, 그럼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문 늘 묵상같이 했잖아요. 그 본문은 혹시라도 오해해서 그걸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얻어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라고 얘기했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정신은 좋은 거지만 그 본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은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설득해서 얻어내야지만, 하나님은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설득하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다 제 생명 바칠게요 서운하고 겨우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 악한 재판장 같지 않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줄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아픔에도 다 들어줄 마음밖에 없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한 구절 더 있나요? 이거는 그냥 됐으니 또 좀 이따 볼게요. 전 구절을 볼게요. 요 전에. 자, 우리가 그렇게 잘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영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홀로 있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홀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걸 아주 기뻐해요. 여러분이 내가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어떻게 이렇게 체킹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홀로 있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많이 지금 구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죠? 근데 사람이 없을 땐 외로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들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시간들이 커져간다고 하면 자꾸 이제 여러분이 내가 점점 내 라이프 스타일이 구하는 삶으로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하는 삶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1대1이 안 돼요.
한 번도. 심지어 한중간도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안 돼요. 이 1대1은 무슨 이게 단순한 식기도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여러분이 방문에 들어가서 방문 딱 닫고 하나님과 1대1. 회사에서도 뭐 탕비실 딱 들어가다 딱 닫고 1대 5분이라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1대1을 이렇게 만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구하고 싶으니까 1대1을 하나님과 1대1이 너무 사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퇴근하고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서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게 너무 기뻐. 그럴 때 빨리 가방 놓고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때 회사에서 이런 일이 막 하나님께 보고도 드리고 사실 이런 게 속상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사실 두렵기도 했는데 그때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막 하나님께 넋두리도 했다가 모두 했다가 막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1대1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 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고요. 자꾸 이게 거의 1대1이 잘 안 이루어지면 아직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부족한 거예요. 구하라 해보세요. 그래서 인생에다 구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꼭 구해야 되는 거 오늘 세 가지 제가 제목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제목을 말씀드리는 건 다 구할 것밖에 없지만 이 세 가지를 1, 2, 3에서 뺄 수가 없어요. 구하는 것 중에. 그래서 요걸 딱 집에게 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나머지가 이게 하나의 마중물이 돼요. 마중물을 넣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듯이 이 세 가지를 늘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 기도의 마중물 삼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구하는 삶이 열어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느냐? 같이 해보세요. 은혜를 구하라. 첫 번째 구해야 되는 1번은 은혜예요. 항상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는 우리의 삶은 사막같이 메말라 버리고 광야를 걸어갈 때 오아시스 없이 갈 수 없듯이 인생의 광야를 걷는 동안 은혜의 생수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거든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든 찬양으로 은혜 받든 기도하며 은혜를 받든 봉사하며 은혜를 받든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받든지 반드시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열려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래 주실 것이라 그래.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볼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아까 배웠던 구절 다음 구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저 구역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 있죠. 이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푸소서 밑에 제일 밑에 줄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저렇게 고난과 힘듦이 많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저렇게 멸시가 넘쳐난다는 말은 너무 환난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더할수록 은혜는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수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거 기뻐한다고 그랬죠? 왜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속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가? 계속 자꾸 하나님께 자꾸 물음표를 찍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미소 짓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게 그것 중에 하나가 구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큰 파도도 바닷속의 고래를 삼킬 수 없듯이 아무리 큰 세상의 환난도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간 인생을 삼킬 수 없어요. 바닷속에 있는 그 고래를 어떤 파도가 고래를 삼킬 수 없잖아요.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결단코 그를 삼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가서에 보시면요. 그 술람미가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여인인데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사랑해서 입을 맞추죠. 그 아가서 1장에 은혜의 입맞춤이 나와요.
그가 나에게 입맞추니. 이게 아가서 전체의 큰 요절 중에 하나인데, 그 은혜의 뜨거운 아주 가슴 설레이는 그 사랑의 그 입맞춤, 왕의 입맞춤이 이 상처받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 율법이 가져다 준 그 모든 상처, 그 오빠들이 그 막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넌 이거밖에 안 되냐, 어찌 넌 인생에 그러냐, 정죄하고 판단받고 너 이래가지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끊임없이 세상에 어떤 그 율법의 엄청난 그 정죄들 거기에서 계속적인 비교의식과 상처와 무기력감과 막 이런 엄청 상처가 그 은혜의 입맛 좀 딱 한 번, 나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 그 상처받은 그 술람미를 그대로 사랑한 그 입맞춤 하나, 은혜 입맞춤이 완전히 술람미를 바꿔놨잖아요. 은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그 은혜 입맞춤 하나가 세상이 준 모든 상처, 내가 완전히 난도질 당한 상처가 돼도 그 은혜 입맞춤이 나를 완전히 회복해 주거든요. 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은혜를 구하세요. 항상 은혜를 구하세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이거 생각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끔 계속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세요. 꼭 반드시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어요. 한글로 지혜를 설명한다면 우리 순수 한글은 슬기 주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주머니라는 거 있죠? 포켓. 그런데 슬기롭다 할 때 슬기 주머니예요. 얼마나 많은 슬기가 주머니에 꽉 차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속에 슬기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듯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그 슬기와 지혜를 꺼내는지, 그게 바로 지혜예요. 슬기 주머니. 지혜는 삶의 실력이죠. 능력이에요. 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세요. 얼마나 그 지혜,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솔로몬을 빛나게 합니까?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기만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복되게 하고 솔로몬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지혜로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인과 지성인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지식인도 지성인은 아니에요. 지성인이란 말은 그만큼 예의도 바르고 에티켓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뭔가 생각과 사고가 깊은 이런 것들이 겸비한, 지식에다 이게 겸비될 때 지성인이 되거든요. 지식이 있는 건 지식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식인이 다르고 지성인이 다르듯 지성인과 지혜자는 또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지성인이어도 지혜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지혜자가 되라고. 그게 잠언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시가세의 큰 주제예요. 지식은요, 굉장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많이 알면 꼭 아는 체를 하게 돼 있고, 그 아는 체 하는 것 때문에 또 이것도 몰라 하면서,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하게 만드는 큰 두 가지가 이 돈과 지식이에요. 돈이 축복이지만 이 돈이 일단 많으면 이게 자칫하면 이게 교만이 돼요. 뭐 그런 걸 갖고 고민하냐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 갖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많이 있는 사람의 입장이지. 없는 사람이 되면 이것저것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물질이 있다 보면은 이 돈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돈과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게 반드시 믿음의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가,
그만큼 지식은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그런가. 그러나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빛나게 만들어요. 성경의 지혜 있는 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놀랍게도 순결하고 정결함을 사모해요. 이거는 다 성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그노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자들은 놀랍게도 지혜는 머리를 쓰는 영역이 아니고 삶을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순결하고 정결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악과 손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지혜가. 미련한 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놀랍죠? 이 성경이 주는 통찰력이잖아요. 성경의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제일 먼저가 순결과 정결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순결하고 정결함을 사모한다니까, 사모해. 우리 그 찬양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게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and precious silver란 찬양인데 제일 앞에가 Purify. 내 마음이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and precious silver. 내 마음을 아주 이 purity, 정결하게. 그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건 거예요. 순결합니다. 정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화평을 구해요. 화평. 즉 에이레네가 항상 따라가요. 화평이란 말이 에이레네란 말이거든요.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로 쓸 수 있고, 항상 지혜가 가는 곳에는 에이레네가 따라와요. 미련한 자는 다투고 싸우지만요, 지혜가 있는 자의 삶에는 다툼과 싸움이 없어요. 이 다툼과 싸움은 전도서에,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뚝에 물이 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뚝에 물이 새면 어느 순간 뚝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은요, 완전히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정이든 삶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지 절대로 다툼과 싸움은 정말 가장 큰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툼과 싸움은 그냥 방뚝에 물이 새는 것 같아서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곳에 놀랍게도 항상 에이레네가 따라가요. 화목함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해요. 늘 거기에 화목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해요. 세 번째, 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관대하고 친절함이 많아요.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영어로 generous라고 하죠. 관대한 거, kind하고 친절한 거. 그래서 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관대하고 친절해.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관용이 있고, 그게 우리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요. 가치관이 비뚤어지는 일이 없어요. 중심과 본질을 보는 건강한 판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요. 잠언에서는 그래서 그 지혜를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격적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적인 겸손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 야레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플러스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은 나의 태도, 성품, 인격, 그리고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관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지혜가 돼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반드시 보응이 따라오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와요. 아마 잠언 22장인가 보면 그거 있어요. 20장 3절인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래서 지혜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지혜라는 말이 형통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 원어가 놀랍게도 지혜를 뜻하는 단어가 많아요. 하캄이란 말도 있고 호크마, 그것 말고도 여러 단어가 많은데 그 가운데 지혜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 샤칼이라는 히브리 말도 있는데 이 샤칼이란 말은 바로 형통하다는 뜻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샤칼, 형통하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형통해요. 그리고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자, 9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9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보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니 지혜가 다 부족하죠. 누구든지예요. 지혜가 안 부족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제 첫 번째 은혜를 구하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 살면서 꼭 반드시 구해야 되는 세 가지의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능력이 필요해요. 감당해야 되고 이 일들을 다 해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먼저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보세요. 항상 여호와 그 능력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 권력의 능력 말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래.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도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누가복음 24장에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어요. 머물라. 위로부터 그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기다렸죠. 막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스가랴 있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 다이너마이터 같은 강한 힘이에요. 에베소 6장에도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어요.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다. 여러분이, 나는 육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가정도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 힘겨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엄마로서의 능력, 아빠로서의 능력을 달라고, 그것조차 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 능력을 달라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오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구하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만큼의 구함의 적극성은 아직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의문표를 찍잖아요. 아, 구하라고 하는데 왜 구하질 않을까? 준다고 하는데 왜 달라고 하질 않을까? 나는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 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주제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구하면서 이것이 구함의 마중물로 삼으셔서 매일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구하다 보면 이걸 구하기 때 이게 마중물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넘쳐나가지고 나중에는 꿈도 구하고 비전도 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후로부터 구함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리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함께 기도로 구하는 이 시간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못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여러분 구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늘 부어주시도록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구하고 기도합니다. 구원하신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오 그렇습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을 알미라. 너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미라. 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번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자가 없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늘 구합니다. 넘쳐나게 하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욥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 주님, 주님의 철장 권세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는 새로운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소서. 오 주님,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구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구할 것,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능력을 구합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되어서 부하고 존귀한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